나라가 어렵고 또 시국이 참 어려운 때에,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잘 음성을 들어야 속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이걸 잘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위기를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잘 이겨내는 그런 또 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옆에 이 아이들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어떻게 위기를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그 사명을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목사님, 우리의 성도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극복했다, 이걸 보여줄 때 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렇게 3층에도 4층에도 꽤 많이 오셔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법을 깨닫고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복잡한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이 옆에 사람 음성 듣는 거에 어려워요, 쉬워요? 자녀들이 부모 음성 듣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꾸 듣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훈련이 되고 한번 들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어렵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 이걸 알아야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내가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마귀의 괴계는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괴계는 파괴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먼저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속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적하며 기도하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음성이 들릴 때, 자꾸 이 어려울 때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음성이 오는데 평강으로 와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대부분 평강 가운데 옵니다. 불안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평강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은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음성은 어떻게 들리느냐?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요.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 성경을 펼 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거든 말씀을 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펴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내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요한복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혀야 돼요. 이런 말은 옛날에 이렇게겠지요. 덮어놓고 믿으라.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나요. 뭘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환경과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증상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고 말씀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펼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을 조명하여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첫째는 뭐라고요? 쉽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해요.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주세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가 누구예요?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보혜사예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데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생각나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들었던 설교가 생각나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믿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늘 의지하고 그러면요, 너무 쉽게 계속 이렇게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요, 금방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죠. 훈련되는 사람은요, 금방 알아요. 성령 이게 무엇이지요?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은 금방 알게 돼요.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상황이 쉽게 열려진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러면 그건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든지 성령님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내가 이해되도록 말씀해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제가 환상을 봤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일 3부 예배를 제가 드리고 제 자리에 앉았는데 가득 차서 찬송을 부르는데 저 혼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딱 앉아 있는 환상이 그렇게 너 혼자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죠. 아니, 이게 뭐나요? 이게 뭐지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코로나가 왔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때 교회가 아무도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때가 그 본 모습이었어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밀접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꿈, 환상,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알도록 해요. 내가 알도록. 그래서 아하, 이거였구나. 이게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역사해요. 아,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어떨 때는요, 서산성결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실이 너무나 큰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떠오르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때로는 와도, 염려가 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전혀 불안할 것도 없고 이제는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음성 듣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때 말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뭘 해야 되나요? 내가 회개해야 될 죄는 뭔가요? 이 나라가 회개해야 될 죄는 뭔가요?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하면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운데 죄의 종들이 회개하라. 믿는 자들이 회개해라. 우상숭배 악한 영을 대적하라. 주술 무속의 악한 영을 대적하라. 제게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결박하고 우상숭배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무속의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조종하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주술의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대통령이, 지도자들이 이런 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그 정체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실수하지 않고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죄를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맑은 영이 열려지고 되고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깨끗하게 선명하게 듣기를 원하거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어둠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모든 불의에서 말하고요,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돼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이 들려지거나 깨달아지게 되면 제가 문자를 보낼 때 있어요. 때로는 국회의원들한테 보내요.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제가 보낸 그대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음성 듣지 말고 사람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마음을 모시되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안경이 안경 흐릿하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면 흐릿하기 때문에 음성이 잘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잘못한 걸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 바르고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침묵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안 들려지는 것만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하시는데 어떨 때는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마지막 순종했던 때를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침묵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침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음성이 막히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내가 마지막 순종했던 그 자리로 가서 그로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내가 돌이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우상숭배 죄와 같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을 때는 내가 마지막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인가, 내가 불순종했던 때가 언제인가, 그때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한 거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으려고 해요. 자,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 막 몰려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막 몰려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듣는 게 더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직접 듣는 게 정확할까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누구의 예를 대신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자, 여러분이 꿈을 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얘기하지만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꿈을 꿨으면 누구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모르면 되지만, 모르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어쩌면 그렇게 씩씩하게 대답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못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들어요, 못 들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고 듣기를 원해야 돼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파틀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도 안 들리면 회개하고, 그래도 안 들리면 뭐라고요? 내가 불순종했던 부분 그걸 찾아가서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예요? 그냥 쭉 일장연사라고 그냥 가버려.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막 얘기하고 주님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분, 옛날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음성을 안 들으시나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기도하면서도 음성 듣지요. 근데 뭘 통해서도요? 성경을 통해서도 듣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정확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었던 것이 긴가민가 할 때, 그때 와서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이나 그러게 저나, 사실 이 분별은 저보다 제 아내가 더 잘해요. 그때 얘기하면 확인하는 거죠, 확인. 우리가 성경을 더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그 해석,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그게 진짜 맞나 안 맞나를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면 거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저도 어떤 문제를 있을 때,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제 옆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제가 얘기를 해요.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기도를 해요. 그분들의 기도는 내 참조가 될까요? 그게 결정적인 확증이 될까요? 참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 주변에 여러분 이름만 딱 줘도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가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줘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말을 전적으로는 신뢰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참조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일치가 돼요? 안 일치가 돼요? 일치가 돼요. 일치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는 제 얘기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라도 적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자,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믿나요? 진짜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찬송하고 또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하다 막히면 성경을 떠오르는, 암송할 거 있으면 암송하시고, 안 그러면 성경을 보고 또 읽으시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죠?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의미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치시켜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때 주로 3가지 사인을 구해요. 몇 가지요? 3가지 사인을 구해요. 왜요? 한 가지 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확해요. 3가지가 일치해요. 거의 일치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어떻게 해요?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다 하면 가능한 기록해 놓을 필요도 있고 선포하고 그 입으로, 내 입으로 말해야 돼요. 예. 그래야 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혼란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감동이 왔으면 그냥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단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방해해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사단의 거짓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거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어둠이 있으면 사단에게 속기 너무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음란의 죄를 지었을 때는 여러분,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기가 나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혈기를 부르고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생각은 어둠은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온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단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혈기가 차올랐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면 그 생각은 맞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속에 원망 불평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둘이 얘기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것들이 지금 내 흉보고 있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에게 틈을 주고 음성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면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감사, 기도, 찬송, 축복, 이것은 어둠의 빛이에요. 빛이에요. 이런 가운데 음성을 들으면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에게 가서 너를 흉보고 있으니까 따귀를 하나 때려라. 이거는 말씀과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성품과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그 음성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예? 분별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음성이 들려요. 그 사람 유부남인데 너 저 사람한테 가서 결혼해라. 이거는 가짜예요, 진짜예요? 왜 가짜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아요. 이렇게 분별은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성품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 주님은 거의 말씀해요. 성품과 일치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절대로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혈기가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어떤 영적인 죄를 짓고 있거나 육신적인 죄를 짓고 있을 때는, 그때는 속을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때는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 어둠을 빛으로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하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디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막 데모하고 이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게 극우파의 집회이든 극자의 집회이든 막 그런 데는 거기는 거의 하나님의 음성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거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큰 광풍이 왔을 때 그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잠잠히 있을 때 세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실수했네, 음성을 듣지 못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을 벗어나서 어떤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거의 가짜일 확률이 많고, 그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그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 이걸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수록 쉬워져요. 뭐라고요? 들을수록 쉬워져. 근데요, 아이들이 엄마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야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엄마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의 음성을 또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사랑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때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려놓으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 판단은 거의 틀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 거죠. 사랑만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범주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다 거기 속해 있어요. 제가 12가지 얘기했는데 각자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음성을 듣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음성을 듣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이 12가지 범주 안에 거의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때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려운 때예요. 그럴 때 잠잠히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펴세요.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방법으로 아니라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준비하고 한번 집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평강 가운데 떠올라요. 생각나요. 그리고 평안이 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되고 낙심될 때 진짜 기도하면요, 저에게는 대부분 이렇게 역사하셔요.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능력이 너게 있다. 거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이런 마음이 들면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도 사라져요. 근심도 사라져요. 그리고 분별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어려울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이렇게 혼란할 때 여러분들이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나라가 어려운 때인데 이 아이들이 그때 기억할 거예요. 야, 2024년 그때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중함 속에서도 평강을 누렸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나라를 안정시키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 듣지 마시고 막 어떤 걸 듣고 퍼나르지 마세요. 그것 다 자기 나라에도 옳은 것 같지만요, 생각하고 또 하면 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 막 퍼나르는, 또 특별히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퍼나르더라고요. 저한테도 막 와요. 목사님들이 와요. 제가 막 뭐라고 그러세요? 한 번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이럴 때 뭘 퍼나르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 하나 음성 듣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평강 가운데 사시고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